베드로전서의 말씀은 고난 중에 있는, 핍박 중에 있는 당시 1세기 그리스도인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읽고 저희들이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신 위로가 담겨져 있습니다. 분명히 저들의 환경은 녹록지 않지요. 위축되지요. 어쩌면 그들은요, 굉장히 힘든 상황 속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들에게 위축되지 말고 세상 속에서 당당할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해주고 있고 그 당당의 이유를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전서 1장을 우리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그네입니다. 어쩌면 떠돌이 인생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소망을 붙들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그네에게 살아있는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썩어져 사라져는 그와 같은 인생이 아닙니다. 이 땅은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해 두신 그 하늘을 바라보며 그 살아있는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기에, 이 땅에서 조금 힘들지만, 내가 좀 누리지 못하지만, 가지지 못하지만 당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장에서 베드로는 계속적으로 말합니다. 세상 한복판 속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나라에서,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그와 같은 세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제사장으로서 왕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으로서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를 통해서 가정에 흘려보내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일터에 그 축복이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자체가 세상에 위축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당당해야 되라는 거죠. 계속적으로 3장에서 베드로는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할 수 없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는데 이 세상의 그 무엇이 우리를 해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읽은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결코 세상이 우리를 해할 수 없는 그 이유의 근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근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소망을 가진 나그네로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근거가 어디에 기반이 되어져 있느냐라는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 있는데요. 그 근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승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이 세상에서 패할 수 없는 자들이다라는 그와 같은 정말로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지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그것도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손가락질합니다.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려 죽었으니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다라고 말합니다. 이방인들은 가장 흉악범이 달려있는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정말로 어리석은 자다, 미련한 자다 라며 그 예수님을 평가절하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너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너희가 그렇게 외쳤던 구원자라면, 메시아라면 어떻게 그렇게 허무하게 죽을 수 있느냐? 어떻게 그렇게 정말로 무력하게 십자가에서 그의 생애를 끝낼 수 있느냐라는 거죠. 너희가 지금 믿고 있는, 너희가 정말로 지금 외치고 있는 그 모든 가르침, 그 모든 종교의 어쩌면 근본이 실패한 것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패한 것 아니냐. 그러니 너희가 지금 믿고 붙들고 있는 이 모든 것은 아무 의미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죽음이 세상 사람들의 말처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도 아니고 어리석은 죽음도 아니고 그들이 정말로 붙들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실패에 기인한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1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베드로가 말할 때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는요, 크게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우리가 28절을 통해서 깨달으면 결코 예수님의 죽음이 세상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어쩌면 당시 많은 이들이 기독교를 공격하는 것처럼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이냐? 바로 베드로는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뭐를 위하여 죽으셔요? 죄를 위하여 죽으시니. 사람들은 저주받았다, 하나님께. 사람들은 어리석고 미련한 죽음이다 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의 죽음은 결코 그들이 말하는 그와 같은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요, 죄에 대하여 죽으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그 죄인으로서 우리는요, 그 죄의 결과, 죽음이라는 것을, 사망이라는 것을 우리는요, 피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셨다라는 것은 더 이상 그 죄가 예수님을 더 이상 공격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끊임없이 몰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한 번 죽으심으로 예수님은 더 이상 이 죄의 모든 영향력을 끊어내셨다라는 거죠. 베드로는 계속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죽으셨어요. 그러니 더 이상 죄가 그 어떤 것도 예수님께 요구하지 못해요. 그러면 그것이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면 그게 나하고 무슨 의미가 있어? 나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정말로 결정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그 죽음이 예수님이 자신을 위한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요, 누구를 위한 죽음이에요? 우리를 위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불의한 자를 위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 사망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를 향한 죽음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요, 저들이 말하는 것처럼 실패하고 저주받은 죽음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에 묶여있는 우리를 대신한 죽음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를 가리켜 대속이라고 말하죠. 즉 예수님의 죽음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죽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8절 계속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어요? 바로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죄인은 그 어느 것도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그 휘장이 찢어지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그 아담과 하와가 더 이상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지 못했던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활짝 열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무엇을 통해서 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실패인가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예수님의 죽음을, 십자가의 죽음을 저주하고 조롱하고 실패자다라고 낙인 찍는데 베드로는 말하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죽음은 죄를 위한 죽음이었고 그분의 죽음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한 죽음이었고 우리를 대신한 그 죽음은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갈 그 길을 활짝 열어주긴 그와 같은 죽음이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실패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올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이렇게 열어놓은 죽음이다라는 거죠. 결코 그 죽음은요,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베드로는 말씀합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 19절 말씀은 굉장히 신학적으로도 논란이 되어지는 말씀이고 어떻게 해석이 되어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의견이 분분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보면은 사도신경에 보면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만 원래 사도신경 원문에는 그리고 이제 영어라든지 아니면 라틴어라든지 아니면 이 사도신경의 원래 원문에는요, 우리가 한국 사도신경에는 빠뜨려져 있는 부분이 들어가져 있어요.
어떤 부분이 들어가지 않냐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음부에 내려가사. 그래서 음부는 무엇을 말합니까?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 지옥에 내려가셨어요?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갔다라는 그 구절이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의 지옥에 내려갔다라는 것이 받아들여져요? 그 한국의 기독교 정서상 이건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어서 한국의 사도신경에는 그 부분을 뺐어요. 그러나 영어 성경에는요, He descended into hell이라는 분명한 이와 같은 문구가 적혀져 있다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 근거를 보통 이제 베드로전서 이 3장 19절 말씀을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와 같은 해석을 가장 지지하는 가장 대표적인 게 로마 카톨릭이죠. 우리가 아는 이 카톨릭은 이 말씀을 상당히 많이 지지하고 여기에 이 음부, 정말로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 영으로 음부에 내려가사 그리고 나서 이 음부가 어떤 곳이냐? 구약시대에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임시로 머물러 있는 그곳에 가서 다시금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곳에서 영접하여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놀라운 낙원, 천국에 들어갔다라는 그 근거로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말씀의 카톨릭에서는요, 이 말씀이 이제 나중에는 죽음 이후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개신교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없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면 더 이상 우리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의 근거에 보면 죽음 위에도 두 번째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이와 같은 기회가 어디서 주어져요? 음부에서 주어져요.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음부가 바로 연옥이라는 개념으로 발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즉 사람이 죽으면 연옥에 잠시 모였다가 그곳에서 최종적으로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이와 같은 복잡한 교리로 이와 같은 말씀이 이끌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개혁주의적인 입장에서는요, 이 모든 것들이 그대로 받아들여지기에는요, 성경의 다른 부분들과 너무나도 상충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죽음 이후에 또다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죽음 이후에는요, 더 이상 그에게는 어떠한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성경 전체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구절을 그렇게 해석해버리면 다른 성경과의 상충, 때로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많은 교리적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주의적인 입장에서는요, 이 부분을 어떤 연옥의 개념, 예수님께서 정말로 지옥 음부에 내려가셔서 무언가 구약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되어졌다라는 그 내용,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도리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우리 1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여기서 선포하다. 무엇을 선포하셨을까? 여기에 주목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가장 좋아하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아마 사단과 악한 영들이겠죠. 그들은요, 종교 지도자들을, 유대인들을, 그리고 이방인들을 그들은 부추겨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끊임없이 조롱하고 끊임없이 그것을 정말로 이끌어 정말로 자신들이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어. 우리가 이긴 거야. 우리가 승리했어. 더 이상 이제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에 이를 수 없을 거야. 봐, 죄의 결과는 사망이야. 그 사망이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죽였으니 우리를 대적할 그 어느 것도 없어. 아마 그들은요, 그렇게 생각했겠고 그렇게 정말로 그것을 자신들의 승리로 쟁취했겠죠.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긴 줄 알았지? 너희들이 승리한 줄 알았지? 아니야. 내가 이겼어. 이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적대하는 사탄과 그 악한 세력들이 갇혀있는, 어쩌면 그들을 하나님께서 정말로 더 이상 제한해 놓은 그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진정한 승리임을 선포하신 것으로 개혁주의적인 입장에서는 해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과 우리가 비교하면 똑같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예수님의 죽음을 향하여 뭐라고 말해요? 야, 예수님이 졌어. 실패했어. 메시아가 죽었으니 너희가 믿는 그 모든 것은 가짜야. 그러니 포기해. 세상이 말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사단도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메시아를 죽였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어. 그러니 더 이상 너희들에게는 그 어떤 구원도 주어지지 않아. 그러니 너희들은 실패자야. 우리를 따라. 세상이 말하는 것과 사단이 말하는, 악한 세력이 말하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죄에 대해서 죽었고 우리를 대신한 죽음이었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활짝 열렸어. 결코 예수님의 죽음은 실패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승리의 길이야 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긴 줄 알았지. 죽음이 이제 모든 것을 끝낸 건 줄 알았지.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승리한 게 아니라 그 죽음으로 내가 다시금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이룬 그 승리를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을 하나님의 시선과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자꾸 위축될 수 있죠. 때로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정말로 누리지 못하는 많은 것들 때문에 스스로를 낙담시킬 수도 있겠죠. 그러나 베드로는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위축시킬 만한 그 어떤 것도 있지 않다는 거예요. 도리어 우리는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영광을 선포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갈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계속적으로 베드로는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이 정말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우리 21절도 읽어볼까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20절 21절 말씀은 노아의 방주 사건을 통해서 그 노아의 방주 사건을 하나의 세례로 비유하여 우리가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당시 1세기의 세상의 큰 흐름은 기독교를 온갖 핍박하고 탄압하는 것이었어요. 그들의 이득을 위해서, 때로는 그들이 쾌락을 위해서 그들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조롱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했어요. 근데 그것이 1세기 당시에만 그런가요? 노아 때도 그랬어요. 노아 때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던 노아와 그의 가족을요 조롱했어요. 배 맞는 것을 비웃었어요. 무슨 물로서 심판에 대해서 그들이 외쳐도 그들은요 정말로 저들을 향하여 결코 인정하지 않았어요. 세상은요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갑니다. 자신들의 정욕대로 살아갑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2000년 전이나 아니면 정말로 노아의 방주 시대 때나 지금의 시대나 다를까요?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은요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리고 여전히 세상은 자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은 당연한 흐름 속에 들어가지 않은 게 이상한 거예요. 노아의 방주에 몇 명 들어갔대요? 20절 마지막에 보니까 몇 명이 들어갔대요? 겨우 8명이래요. 겨우 8명.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심판 가운데 구원을 받은 자가 겨우 8명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노아 방주 시대 때 사람들이 몇 명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때도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땅에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을 받은 사람은 겨우 8명이에요. 1세기 당시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은 몇 명이었을까요? 전 세계 로마 제국 아니면 로마 제국을 넘어서 온 인류의 이 지구상에 정말로 수천만 명 이상이 되는 어마어마한 정말로 사람들이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냈던 사람들은 몇 명이었을까요? 제가 볼 때는 확률로 보면 노아 시대에 겨우 8명보다 퍼센티지로는 아마 더 적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봐요. 만약 그때 당시에 기독교 인구를 10,000명이라고 잡아봅시다. 그러면 수천만 명 중에 10,000명의 퍼센티지가 얼마나 되겠어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었던, 정말로 주님을 붙들었던 사람들은요 너무나도 극소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은 8명인데 물로서 세상이 심판이 되어졌을 때
이 방주 밖에 있는 모든 사람은 물에 의하여 심판을 받고 죽음이라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그런데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이 8명은 구원이라는 놀라운 삶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1세기 당시에 수천만 명이 살고 있는 온 세상에, 아니 정말로 모든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그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핍박받고,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온갖 조롱을 받아도,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나의 모든 것이 빼앗겨지고 비참한 삶에 서해도 이것을 놓지 않는 그 소수의 사람들은 어떠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까요? 우리 주님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그 죄값을 사하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가는 그 길을 열으셨던 그 인도의 길의 앞자리에 그들이 서지 않았을까? 그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 이 놀라운 축복을 가지게 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하는 거예요. 이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은 마치 세례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이 세례가 이때 당시의 세례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들이 방주 안에 들어갔다는 건 뭐예요? 내 삶의 모든 것을 세상과 이제는 단절시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 모든 것을 거기에 내가 뭐랄까요?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올인하는 거예요. 내 삶을 하나님께 올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주에 들어갔으니 세상과는 끊어내고 세상의 흐름과는 모든 것을 내가 단절하고 나는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라는 거죠. 그들은 바로 이와 같은 선택을 그들 스스로 드러내므로 세상과 구별됨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1세기의 성도들에게 세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동일하지요. 그들이 나를 대적하고 조롱할 때, 야, 너희도 같이 함께 조롱하자. 너희도 같이 함께 정말로 그 믿는 사람들의 그 잘못됨을 우리가 들춰내고 대적하자. 그럴 때 그들은요, 그러지 않은 거예요. 죽음이 와도, 내가 정말로 모든 것이 손해봐도, 그들이 내가 대적의 대척점에 내가 이렇게 서 있어서 온갖 뭐랄까요, 핍박을 받아도 나는 이것을 포기하지 않아. 나는 정말로 너희들과 정말로 그쪽에 한편에 서 있지 않을 거야. 어쩌면 그들이 노아의 방주에 들어갔던 이 8명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같은 거죠. 오늘날 세례는요, 이와 같은 측면에서 상당히 후퇴가 되어졌겠죠. 오늘날 세례는 단지 어느 교회 교인으로 인정합니다 라는 것이 마치 세례인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세례는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세상에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하나님 편에 섰어 라는 그 노아와 8명의 가족처럼, 나는 정말로 사자밥이 되고 십자가에 거꾸로 정말로 내가 죽음을 처하더라도, 내가 정말로 평생을 태양을 보지 못하고 땅속에 갇히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아. 이것이 바로 세례를 받은, 세례에 서서 당당하게 하나님 편에 선 그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게 바로 실패냐라는 거예요. 지금 보면 실패 같아요. 아유, 무슨 배 하나 만드는데 배 20년을, 그것도 산 꼭대기에다가, 그리고 그것도 정말로 미련하게 저렇게 크고 무식한 배를 만들어. 사람들은요, 그들이 실패했다라고 말해요. 사람들은요, 야, 정말로 예수 한번 부인하면 정말로 가족이 잘 될 텐데, 자녀들이 잘 될 텐데, 세상에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과 떵떵거리며 살 텐데, 왜 재산을 포기하면서까지, 왜 삶을 포기하면서까지, 왜 자신의 꿈과 비전을 포기하면서까지 그거 하나 못 버리냐? 그거 하나 버리면 되잖아. 세상은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세상이 볼 때는 이 양쪽 모두가 실패자 같아요. 그런데 이 심판, 정말로 물로써 세상이 끝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누가 승리자인지는요, 밝히 드러나는 거예요. 8명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편에 선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이와 같은 놀라운 결과를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이 나에게 없다고 위축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와 같은 정말로 탄탄대로가 열려 있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정말로 감사하며 잊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이 있죠. 22절인데요.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또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는 누구입니까? 로마 황제예요.
그의 한마디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그에게 복종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로마 황제를 거슬린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어요. 그에게 복종해야 그들은요, 평안하고 자신들이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말하는 거예요. 최고의 권력자는 로마 황제다. 너희도 우리와 같이 황제에게 복종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말합니다. 정말로 그 로마 황제가 최고의 권력자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죠.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시고 지금 어디에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계세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는데 그냥 앉아만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온 세상을 지금 통치하고 계세요. 그의 통치에 천사들, 권세들, 능력들 모든 것이 누구에게 복종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복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세상의 모든 권력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금 복종하고 있고 사람들은 로마 황제가 세상의 권력의 정점이니까 이 로마 황제에게 권력에 복종하는 것이 맞다라고 할 때 진정 지혜로운 자는요. 어디에 복종하는 게 지혜로우냐는 거죠. 누가 결국에 승리하느냐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로마 황제의 권세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통치 앞에 고개 숙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복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주님이 주신 모든 것에 그 자신의 권력과 통치도 위임받았을 뿐이라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최종 통치자가 황제인 줄 아는데 황제가 아니구나. 이 세상의 통치자가 돈인 줄 알았는데 돈도 아니구나. 이 세상에 정말로 모든 것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저것인 줄 알았는데 야, 그것도 아니구나. 누가 최종적인 통치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우리 삶의 최종 통치자예요. 그분이 우리의 지배자예요. 그분은 우리만 지배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지배하시는 분이에요. 가장 든든한 게 뭐예요? 내 뒤에 누가 백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황제 백을 믿고 나와요. 어떤 사람은 대통령의 백을 믿고 나와요. 어떤 사람은요 정말로 경제적인 백을 믿고 가지고 나와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백을 가지고 나갑니까? 세상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위축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주님 안에서 당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계속적으로 성도들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노예가 아니다. 너희는 왕족이다. 너희는 제사장이다. 세상 한복판에서 나그네로서 억울한 일 많겠지만 힘든 일이 많겠지만 이것 때문에 위축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느냐. 모든 죄와 악을 단번에 끊어내신 분, 모든 통치와 권세와 정말로 권력들을 그분의 무릎 아래 다 꿇게 하신 그분, 그리고 그분이 결국에는 승리하시고 그 승리가 보장된 놀라운 그분을 믿고 따르는 것이 너희들과 우리 아니냐. 그러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위축되지 말고 당당하게 그 하나님 바라보며 승리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세상에 없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영광과 그 통치와 위엄을 바라보며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당당하게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 온 세상을,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우리가 믿고 따르는 이 길이 결코 실패할 수 없음을, 우리가 정말로 선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보장된 승리의 길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